광고를 보니까 TV 광고 보니까 처음처럼 소주 광고 나오대. 그 아주 재미있게 영상을 찍었더라고요. 근데 그걸 볼 때마다 저는 목사니까 그런지 모르지만은 항상 우리 교회가 자주 상용하는 용어들 가운데 뭐 초심으로 돌아가자, 교회 표 보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런 그 표들이 제일 많이 눈에 띄어요. 아마 처음처럼이란 소주 광고도 그런 사랑,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면 좋겠다는 메시지가 있는 광고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담 이후에 인간의 역사는 타락의 역사잖아요. 질서가 파괴돼 버리니까 카오스 현상이 온 인간사의 어둠으로 치닫게 되는 걸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합니다. 건강도 파괴돼 버리고 말았지요. 부요함이 상실돼 버렸죠. 평안이 불안과 두려움으로 바뀌어져 버렸죠. 영원히 살 수밖에 없는 생명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멸망으로 바뀌어 버렸죠. 근데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그게 아픔이잖아. 아담 이후에 타락한 인간의 모습을 보신 하나님이 참으시다가 도저히 못 참으셔서 안 되겠다 해서 회복의 은총을 주신 것이 외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고 다시 우리를 회복시켜서 본래의 모습으로 돌려놓은 것을 우리가 축복의 역사라 말하는데, 이 한마디를 함축하면 이 성탄이란 말이에요. 타락한 인간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성탄의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결국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성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하나님의 비하 사건이죠. 근데 이 성탄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성탄이라는 이 우리 인간사의 회복의 축복을 먼저 노래하기 전에 진정한 성탄 축하, 진정한 성탄의 은총은 하나님의 아픔을 먼저 돌아볼 수 있어야 성탄의 은총이 와요.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고난 당하시는 주님이신데, 그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시는 사건, 결국 어쩔 수 없이 보내신다는 것은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외아들을 보내신데, 우리 입장에는 성탄의 은총, 성탄의 축복 그렇게 하지만은 하나님 편에서는 그보다 더 큰 아픔이 어디 있겠어요. 이게 진정한 성탄의 축하, 성탄의 은총을 말하기 전에 하나님의 아픔을 먼저 헤아려 볼 수 있을 때라야만 진정한 성탄의 은총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아픔, 외아들을 죽이기 위해서 세상에 보내야 되는 이 고통, 이 처절함, 이걸 진짜 깨달을 때에 성탄의 캐롤송도 가치가 있고, 성탄 축하 메시지도 의미가 있고, 추리 장식하는 것도 거기 의미가 담기는데, 이 하나님의 아픔을 헤아리지 아니하고 그냥 성탄을 노래하고 성탄을 축하한다는 것은 공허함이 된다는 거예요. 이 성탄은 하나님이 비하고 하나님이 낮아지시 인간이 되신 것이고, 다른 말로 인카네이션, 성육신이라는 말이 되는 것이고,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 편에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건이고, 또 다른 말로 하면은 굿 뉴스고, 이 모든 게 성탄에 함축된 다른 용어들이란 말이죠. 그렇다면은 이 모든 성탄에 함축된 진짜 메시지는 뭐냐? 복음이잖아요. 우리가 굿 뉴스라 말하는데, 이 복음이 뭐겠습니까? 잘난 자나 못난 자나 구별이 없게 한 게 복음이라. 건강한 자나 병든 자나 구별이 없게 한 게 복음이에요. 많이 배운 자나 많이 배우지 못한 자의 구별이 없어요. 그냥 이 복음은 인간 그 글자 하나에
하나됨의 의미를 준 게 이 복음이에요. 근데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는 비교법이 안 통한다는 말이에요.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는 창조법이란 말이죠. 그럼 있으면 있는 대로 행복하고 없으면 없는 대로 행복하고, 건강해도 괜찮고 병약해도 괜찮고, 뭐 성공해도 괜찮고 때로 실패해도 괜찮은, 이게 복음 그 자체가 예수이기 때문에. 아멘. 예. 예수가 있는 곳은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사람 살맛이 난다는 거예요. 이 복음이 함축된 가장 아름다운 용어가 성탄이라는 말이죠. 이 12월을 성탄의 계절을 한다면은 나라는 좀 어수선하고 그저 청와대나 국회나 지방자치단체나 뭐 경제, 교육, 어디에 사회 문화 어디에도 지금 찬바람밖에 불어오지 아니하는 이런 때에도 그래도 이런 찬바람을 밀어내고 훈훈한 바람을 불러오게 하는 것이 성탄의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내용을 한마디로 딱 요약해서 적절하게 표현한 성경 구절이 누가복음 2장 14절인데, 결국 하나님의 아픔이지만은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평화가 된다. 아멘. 이 전체에 예수의 마음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지금 말씀드린 전체가 예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마음을 또 가장 아주 멋지게 아름답게 감동 있게 표현한 성경 구절을 저는 오늘 본문이라고 봐요. 너무 소중한 말씀들이 담겨져 있거든요. 잠깐 볼까요? 우리 보면은 네 단어가 주목할 단어인데, 말씀 보니까 6절 말씀에 하반절에 취할 것이 나오고 7절 상반절에 비워라는 단어가 나오고 8절에 중반절에 낮추시고가 나오고 그리고 하반절에 죽으심이란 단어가 등장합니다. 이게 뭐냐? 예수의 삶이거든요. 이게 성탄에 함축된 메시지거든요. 결국 따져보면 하나님의 아픔이 가장 인간사의 아름다움으로 승화된 용어들이거든요. 근데 이런 아름다운 지고한 성탄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축복된 용어의 전체 맥이 뭡니까? 낮아짐이고 비움이고 낮춤이고 희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예수님의 마음처럼이라는 제목을 드린 이유는 진짜 성탄을 성탄으로 가슴에 담자는 거예요. 그냥 저 시장 거리에서 캐롤송 나오고 성탄 선물 사서 포장하고 보내고 받고 흥분하고 기뻐하고 그거 다 좋아요. 그런데 진정한 성탄의 메시지를 우리가 받는다는,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아픔을 먼저 헤아릴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아픔이 오늘 우리에게 나타난 것은 복음이고, 복음은 굿뉴스고, 굿뉴스는 곧 하나님의 비하사건이라는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이 전체 내용을 함축한 말씀이 오늘 본문이라고 한다면은 내려놓았다, 비웠다, 낮아졌다, 나를 죽기까지 복종하는 희생이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구체적 개념으로 조금 더 들여다보게 되면은 예수님 마음처럼 하면은 성탄의 은총을 우리가 축복하고 나누고 주고받으면서 꼭 이 네 단어를 우리 가족들이 마음에 담고 우리 12월을 보내고 성탄을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내려놓는 마음입니다. 취한다, 이 하르파조라는 헬라어를 쓰고 있는데, 이 말을 동등됨으로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나는 하나님과 같은 것으로 하지 아니한다, 이런 뜻인데, 이 하르파조란 말이 단어가 갖고 있는 원어근은 이게 강탈하다, 움켜잡다, 안 놓으려고 그냥 꽉 잡아 쥐다. 이걸 심리학적으로 대입을 하면은 자기 뜻, 자기 고집, 자기 이익, 이런 것과 맞물려 있는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 말은 내려놓았단 말인데, 내 어떤 이익, 내 고집, 나의 소욕을 이루기 위하여 꽉 움켜잡았던 것, 이런 모든 것들을 내려놓음으로 성탄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이 성탄 축하라는 것은
우리가 그냥 입술로만 뭐 예배하면서 찬양하고 축복하고, 그 전에 진정한 성탄의 메시지는 이 하르파조,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했다. 내 의지, 내 고집, 내 이기주의, 내 소욕을 챙기고 하고 싶은 꽉 움켜잡는 인간의 이 타락한 본성을 내려놓을 때 진정한 성탄의 축복이 나의 것이 되고 너의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예수님처럼 예수님 마음같이 갖는다는 거예요. 이용규 선교사님의 내려놓음을 안 읽어보면 누가 있겠습니까? 저도 몇 차례 읽어보는데 그 읽어보면 전체 맥이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뭐 다양한 뭐 내용들이 쭉 나오지만은 그건 강론이고, 그 내려놓음의 전체 메시지가 이거예요. 바로요. 하르파조, 움켜잡는 거, 내 이기적인 거, 내 욕심, 소욕, 이거 놓으면 죽는 줄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을 탁 내릴 때 진정한 예수의 오심을 내 안에서 체험하게 되어지고, 그때는 진정한 평화, 이 땅에서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이치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13장 아브라함과 롯의 땅 분배 사건 잘 알잖아요. 이미 그때 이 사건이 이루어지거든요. 아브라함과 롯이 땅 분배할 때에 아브라함이 뭘 합니까? 네가 좌하면 내 우할게, 네 우하면 내 좌할게. 그러니까 롯이 딱 눈을 들어보니까 기름진 땅, 풍요로운 땅, 눈을 들어보니 너무 좋거든. 나는 이 땅 할래요. 그래, 알았다. 아브라함 딱 보니까 황량한 사막 같은 땅이거든.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땅 건너편에 하나님의 약속을 본단 말입니다. 이게 중요한 게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도 어린 조카에게 먼저 좋은 것을 선택하게 해버린 게 뭡니까? 이게 하르파조, 움켜잡고 싶은 인간의 이기적인 욕망을 내려버린 겁니다. 내리니까 네가 좌하면 내 우할게, 네 우하면 내 좌할게, 이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에서 얼마나 어렵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탄의 진정한 축하, 축복, 이것은 바로 내려놓음에서 시작이 된다. 아멘. 두 번째 7절 말씀인데, 비우는 마음이요. 비움. 이 내려놓음이 이 콜 비움으로 연결되어지는데, 여기에 가장 좋은 성경의 말씀이 누가복음 15장의 탕자비유예요. 이 둘째가 모든 걸 채웠더니만은 허랑방탕이 이콜되거든요. 그리고 허랑방탕을 통하여 완전히 비워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께로 돌아온단 말입니다. 이 누가복음 15장은 긴 이야기 아닙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개념입니다. 아버지께, 아니 모든 게 하나님의 것인데 그걸 내가 움켜잡으려고 내 거라고 하고 움켜잡았더니 허랑방탕으로 이어지고, 허랑방탕을 통하여 완전히 다 비워져 버리니까 어디로 가? 아버지께로 왔다는 겁니다. 이 이치가 얼마나 놀라운 이치인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성탄의 진정한 축복 메시지는 내려놓기도 해야 되지만은 비울 수 있는 은혜를 입어야 된다는 겁니다. 지난번에 말씀을 드린 대로 물컵에 가득 채워지면은 채울 수 있는 희망이 없지만은 약간 비워지면은 무엇인가 채울 수 있는 소망을 간다는 겁니다. 내가 비록 재정적으로, 물질적으로, 건강으로, 지식적으로, 학문적으로 모든 면면에 조금 다 채워져 만선의 기쁨을 누리지 못할지라도 비워져 있는 그 자체를 아파하거나 자학해야 할 이유는 하나도 없다. 비워져 있기 때문에 무엇인가 채울 수 있는 소망이 있는 것이고, 인간사는 이런 희망을 갖게 될 때에 삶의 가치 개념이 바르게 세워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바로 성탄의 메시지가 여기 있는 거예요. 비움의 이치에서 온다는 걸 잘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불가의 얘기를 하면, 공자도 그랬지만 탐진치 아시잖아. 이 탐진치는 삼독에서 온다 그랬잖아. 삼혹에서 온다 그랬잖아. 탐이 뭡니까? 살아있는 거나 죽은 것이나 그 욕심, 다시 말하면 집착이잖아요. 명예이든 권력이든 물질이든 집착한 게 탐이거든요. 진이 뭡니까? 내가 봤을 때에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것에 대한 분노가 진이에요. 분낼 진이거든요.
치가 뭡니까? 이 사리 판단이 옳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어리석게 자기 자신의 판단해버릴 때 우치를 범한다는 겁니다. 이게 석가는, 공자는 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까지도 탐진치에서 혹이 온다, 유혹이 온다. 이걸 버릴 수 있을 때 진정한 해탈의 경지에 이르게 되어진다. 예수님은 뭐 이런 말씀에 비교도 안 되는 메시지를 우리 주셨잖아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신 이거보다 더 탐진치를 버리는 게 어디 있겠어요. 여기서 나오는 게 진정한 성탄의 이치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리기도 해야 되지만 비울 수 있는 마음자리도 참 축복 중에 축복이라는 사실을 마음에 담는 이 은혜가 12월에 성탄의 계절에 우리 C채널 가족 모두의 마음에 담겨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 번째가 8절 말씀 상반절인데 낮추는 마음이거든. 낮아지시고, 이게 뭐 우리말로 겸손이죠. 인간사의 불행은 높아짐에서 이루어지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서 10장 12절에서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요즘 정치권에서 저렇게 매일처럼 국정조사가 진행되는데 거기 나오시는 모든 분들의 대답은 정답을 하는 분들이 거의 안 보이지 않습니까? 요리조리 빠져나가는 것만 연구하고, 사실은 인간은 양심이 있는데도 우리 시청자가 봤을 때도 얼굴은 마음의 거울이잖아. 아, 저분이 좀 거짓말 하는구나, 진심으로 하는구나 라는 걸 대충 감 잡는데, 대부분 보면은 속과 겉이 다른 표현을 드러내는 경우를 우리가 볼 수 있다는 말이거든요. 이게 왜 그러는 거죠? 내 자신을 완전히 내려버리면은 진실이 나오는데, 나를 내리지 아니할 때 진실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누구나 자존심이 있잖아요. 자존심이라는 건 누구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자존심과 보편적 자존심은 틀린다고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보편적 인간의 자존심은 너가 나보다 낫다라고 느낌이 올 때 내 안의 자존심은 질투로 변질된다. 너가 나보다 못하다고 느낄 때 내 안의 자존심은 교만으로 변질된다. 그러나 예수님의 자존심은 너가 나보다 낫다라고 느낌이 올 땐 일단 인정하고 존중한다. 아멘 좀 와서. 너가 나보다 못하다라는 감정이 딱 들어올 때는 케어, 돌봄으로 바뀌어진다. 그래서 신앙인의 아름다움이 어디서 연출되는 것이냐? 이런 데서 연출된다는 거예요. 보편적 인간은, 아니 막말해서 죄송한데 강아지도 자존심이 있다 그러잖아. 모르셔? 이쁜 강아지가 다 잠을 잘 하는데 주인 아줌마가 하도 귀에서 머리를 쓰다듬어 눈을 뜨고 나 꼬리를 살살살살 흔들어. 또 잠들어, 또 머리 들에 또 이렇게 눈 뜨고 꼬리 흔들어. 3번 깨들어 까까까까 이러지. 왜? 잠 좀 자자 이 말이야. 이게 강아지 자존심이거든. 아니 강아지도 자존심이, 사람이 자존심 없겠어? 근데 자존심은 관리를 잘한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존심은 예수의 마음을 가질 때, 너가 나보다 낫다라고 느낌이 올 때는 인정할 줄 알고 존중할 줄 알고, 너가 나보다 못하다 느낄 때에 돌봄의 마음으로 바꾸어지는 게 이게 진짜 성탄이라는 겁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의 마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낮아질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 마지막 4번째가 8절 후반절 말씀인데, 희생하는 마음은 죽기까지 복종했다. 죽으심이라. 죽으심보다 더 큰 희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의 죽으심을 통하여 인류가 살게 되어지고,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주님의 은총을 지금도 예배를 통하여 송축하고 표현하잖아요. 그렇다면 진정한 성탄의 은총이란, 나도 주님의 마음으로 가정에서부터, 직장에서부터, 사회에서 나를 내릴 줄도 알고 비울 줄도 알고 내 자신을 낮출 줄도 알고 그 공동체를 위하여 나를 희생할 줄도 아는 아름다움이 연주될 때에 이 성탄의 계절이 정말 은혜와 감동, 행복, 축복으로 훈훈한 바람이 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우리 C채널에 처음 와서 2번째 이 메시지를 전하고
나갈 때 이 사건 때문에 주님 앞에 너무 괴로워서 회개한 사건이 하나 있어요. 예배를 마치고 나갔는데 제가 앞에 갔어요. 회장님이 뒤따라 오셨어요. 근데 앞에 가다가 아차 싶어서 어르신을 앞에 모셔야지 하다가 멈추고 뒤로 이제 물러서려 딱 뒤돌아보는데 회장님이 나뭇잎 떨어진 걸 새 잎을 줍고 계셨어요. 제가 두 가지를 그걸 깨달았습니다. 어르신을 앞에 모셔야 되는 내가 버릇없이 목사가 되다 보니 습관이 돼가 맨날 앞에 가다가 아차 싶어 멈추고 돌아보니 어르신은 나뭇잎 떨어진 걸 화분 밑에 세 개를 줍고 계셨어요. 나는 왜 저걸 못 봤을까? 하루 종일 힘들었어요. 내가 왜 못 봤을까? 내가 먼저 주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아닌 사건 같죠? 이게 하루 종일 제 우울하게 만들고 괴로움이 드는 거예요. 떨어진 나뭇잎 3개 줍는 거 그거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면 별거 아닙니다. 그러나 그 작은 거 하나에 내려놓음과 비움과 낮아짐과 희생이라고 하는 진정한 예수의 마음이 담겨져 있지 아니하면은 절대로 그거는 가능하지 않은 사건입니다. 네. 이야기하기 쉬워요. 그러나 삶에 적용하기가 쉬운 게 아닙니다. 이게. 성탄은 이것입니다. 바로. 네. 좋은 음식 나누고 선물 포장 만들어 보내고 받고 좋아요. 그러게 하기 위해 주님 오신 건 맞아요. 그러나 진짜 성탄의 축복은 하나님의 아픔을 헤아려야 되고 하나님의 아픔은 곧 내려놓음이고 비움이고 낮아짐이고 희생이 함축된 것이 바로 굿뉴스고 인카네이션이고 하나님의 비하고 이게 복음이고 복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삶이 나를 통하여 연주될 때에 진정한 복음의 삶이고 성탄의 축복이 된다는 겁니다. 저는 1년 내내 특별한 경우 아니고는 자비량 부흥회를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지난주도 월요일부터 수요일 밤까지 강원도 평창 작은 마을에 한 52명 집회되는 곳에서 자비량 부흥회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펜션에서 잠자면서 시골 사람들의 산골 사람들의 그 표정과 언어와 몸짓 하나에서 도시분들 들으면 저를 욕할지 모르지만은 이 각박한 시간에 쫓겨 사는 이 도심에 사는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언어, 눈빛, 삶의 행태의 몸짓을 저는 또 3일 경험하고 왔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제가 들은 참 감동스러운 얘기 하나 있어요. 제가 숙박했던 펜션의 주인 되시는 집사님은 은행원으로 계시다가 명퇴를 하고 14년 전에 거기 오셔서 펜션 조그만 사업을 하고 계셨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 주인 집사님의 어머니가 아들 있는데 이 아들을 위하여 아무리 기도해도 교회를 안 나오고 술을 너무너무 많이 잡숫고 아내를 너무너무 힘들게 하고 그렇게 세월이 지났다는 겁니다. 근데 그 아들이 엘리트죠. 행원이었으니까. 근데 어머니가 돌아가셨대요. 7년 전인가 8년 전인가. 어머니가 돌아가신데 그 달력 뒤에 아들을 위한 기도가 쭉 적혀 있었답니다. 이걸 아들이 유품 정리를 본 겁니다. 거기서 아들이 깨진 겁니다. 그리고 교회를 나온 겁니다. 이제 세례 받은 지가 이제 7년 이제 넘어가고 있답니다. 근데 그 교회에서 장로 후보감이 돼 있다는 겁니다. 나는 거기서 가슴이 찡한 감동을 입었습니다. 그 어머님 권사님을 저는 뵙지도 못했지만은 이 어르신이 진짜 성탄의 의미를 알고 살아셨던 분이구나. 야단 법석 떠는 행태도 아니었습니다.
미사리하고 화려하게 구사한 언어도 없었습니다. 아들을 위하여 그렇게 기도한 그 마음은 어쩌면은 우리를 살려내기 위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다가 달력 뒤에 노인이 빽빽하게 기도문을 적었는데 이 기도문을 본 이 아들이 안 깨어지면 사람이 아니죠. 그렇게 하여 저렇게 믿음 생활 잘하시고 이번 펜션 숙박비를 한 푼도 받지 아니하고 교회로 다 헌신하게 되어지는 이 아름다운 일을 엊그제 경험하고 돌아왔습니다. 성탄의 계절입니다. 나라 어수선하고 어지럽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왜? 주님이 오셨잖아요. 주님이 오셨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행복이고 기쁨이고 평화고 아버지께는 말할 수 없는 영광이고 우리에게는 기쁨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희망 갖고 감사하고 성탄의 계절을 보낼 때 내려놓음과 비움과 낮아짐과 희생이라는 이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또 겨울을 잘 보내고 한 해를 잘 보내고 성탄 맞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